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늦둥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출산한 후에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실바와 빌하라는 첩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낳은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의 나이는 17살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아내가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가 없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나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다양한 색깔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옷으로 이제 왕족이나 고관들이나 귀족들이 입던 귀한 옷입니다. 또한 채색 옷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기 때문에 후에 장차 자신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때 요셉을 더 특별히 생각하겠다는 가문의 상속자라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런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좋을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요셉을 그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이 요셉과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요셉을 사랑함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가장 예뻐했던 거예요. 또한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2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꿈은 꿈의 들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야곱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다가와서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붓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되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오늘 이 꿈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꿈의 내용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에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기는 했지만 요셉의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12 형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큰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아내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는 요셉이 야곱이 보기에 안쓰러웠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부인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특별한 요셉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것이 11 형제의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그 형들은 크게 나겠습니다. 아버지의 편에.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순양의 피를 발라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이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늙은 아버지 야곱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37장 31절부터 35절을 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요셉과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입니다. 대개 성경학자들 이제 설교자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인간성은 깨끗하더라, 고결하다고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고, 그리하여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절망을 딛고 승리했다고 요셉을 평가합니다. 꿈을 가진 청년이던 요셉을 또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 한 개인의 드라마틱한 생애를 그리려는 그러한 목적보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 요셉, 이 인물을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야곱과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요셉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어, 미움을 받았어, 깊은 우물 속에 빠졌습니다. 그 깊은 우물 속에 빠졌는데 요셉이 빠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방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미리 요셉을 구별하시고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극심한 기근에서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을 430년이 흐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까지 오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2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몸종, 아내는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몸종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즉 해다른 형제 간의 갈등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들어와서 그 땅의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들이 할례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내려가서 세겜 족속을 완전히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이방 여자들과 놀아나고, 즉 하나님의 택한 야곱의 그 가문 속에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삶이 그들의 야곱의 가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17살 요셉이 형들이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러한 형제들의 과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이것은 고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형제들이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취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지키려는 야곱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신앙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2가지 역작용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제옷을 입히고 눈에 띄게 늘 한 형제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 눈에 가시 같은 것,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형제간의 갈등이라고 볼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대결로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편에, 그리고 이방 문화, 야곱의 형제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세상과는 조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고 아버지의 믿음을 그 형제들은 지키지 못하고 살 때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소원했습니다. 세속적인 형들과 요셉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세속적인 형들이 보기에 요셉은 오만 방자하고 헛된 꿈을 꾸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이제 그러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야곱이 그러한 믿음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다툼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했지만 그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시장명교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가 되기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가정이 든든한 가정이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든든한 가정 속에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장래도 결정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을 물려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경건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친 그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방탕한다 할지라도 속히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자녀의 마음을, 세상에 나가 있는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편애, 특별히 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 편애입니다. 사랑받는 그 자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또 다른 자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는 일부 다처제로 하나의 남편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야곱도 부인이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형제간들이, 배다른 형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 어머니가 없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야곱이 둘째 부인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요셉의 동생을 출산하면서 그 어머니 라헬이 죽었어요. 즉 요셉은 어머니가 없는
그래서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고 진실하고 장래성도 있고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신앙인으로서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부모의 마음에 들게, 부모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아이도 있지만 부모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고 부담을 주는 그러한 아이도, 부모의 속을 썩이는 아이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다 부모의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드러나게 비교하거나 노골적으로 한 명의 아이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아이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고 일평생 열등감이 되어서 마음이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상처가 없도록 무엇보다도 대화를 많이 하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고요, 가정에서의 문제는 편애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1명 내지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리하여 요즘에 또 다른 문제는 부모의 과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너무 과해요. 너무 지나친 관심과 사랑입니다. 자녀가 넘어져 있으면 일어나도록, 일어나거나 응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요셉이 꿈을 꾸듯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2번이나 꾸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의 뜻이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어떻게 요셉의 뜻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하고 앞으로 요셉의 삶에 많은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요셉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꿈을 2번이나 꾸게 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17살 때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형들은 양을 칠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귀한 몸으로 아버지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고이고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미디안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요셉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문화와 생활 환경이 전혀 다른 애굽입니다. 종입니다. 그 당시엔 종은 주인의 부속물로서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마당을 쓸어도 최선을 다해서 쓰는 그러한 모습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처에 억울한 누명으로 다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아무 말 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면 요셉은 종이었다니까요. 노예였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요셉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나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감옥에 말없이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을 맡은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고난을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2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일을 바로에게 고하고 바로가 요셉을 불러 자기의 꿈을 해석해야 합니다. 즉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했던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행한 과거까지도 이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형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 애굽에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그리고 2년의 기근이 다가왔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꿈은 요셉 나이 39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가족의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은 신앙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사람들을 붙들어주시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떠한 소망이 있나요? 그 꿈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믿음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생활, 경건의 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잘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환경을 보고 사방을 두리번 거린다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좌우가 아니라 앞에 가고 계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키신 것처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되십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 개인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이 나아가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개인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우물에 빠졌어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우물에 빠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쓸쓸히 버려두지 않고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는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 하나님은 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최후에는 승리하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